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중의 유혹, 제자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제자가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듣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부인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분명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질색을 하면서 난 절대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쓰였던 부인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 단어의 뜻만 가지고 성경의 논리대로 본다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두 눈 똑똑히 뜨고 내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도대체 나를 부인하는 것인가? 내 스스로 자책하고 내 스스로를 없다 하는 것인가? 말씀에서 부인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죄에 묶여있던, 죄의 종노릇하던 옛 사람과 내가 분리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내 옛 사람, 예수님 믿기 전, 신앙생활을 하기 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했던 모든 행동과 그 자아와 분리되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모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자가 되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러시아의 문학가였던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당시 러시아가 황제를 중심으로 다스려져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왕에게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러시아도 이제는 언론의 자유를 갖고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 황제에게 저항하는 이 민중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이제 잡히게 되고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형장에 가서 이 총살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총살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게 일부러 총살을 하는 것으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한 다음에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주고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이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수용소에 가는 길에서 이 데카리스트라는 그런 동일하게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 아내들, 과부와 또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의 아내들이 이제 그 수용소로 가는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이 선한 마음으로 그에게 성경 한 권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도스토옙스키가 이 비록 그 극도의 정신적인 피로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시베리아 수용소에서의 그 노역으로 인해서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4년이나 받았지만 그 세월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을 버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이제 문학작품을 짓게 되는데 그 문학작품이 죄와 벌과 같은 그런 이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카라바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작품을 마지막 유언처럼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서 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작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함께 나눈다면은 이 아버지와 사형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표도르 파블로비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굉장히 거칠고 또 아주 불의하고 또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드미트리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반이라는 아들인데 굉장히 지적이고 선과 악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사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알료사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신앙심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이 이 사람의 인생의 본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탐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스메르자코프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이제 그 사생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온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항상 무시를 당하고 집안에 마치 하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가 많고 그 안에 늘 불안과 불만이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간질을 겪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거의 그 같은 형제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하인 중에서도 제일 못한 하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그 아들과 그 장남이었던 드미트리와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의 문제로 이제 장남이었던 그가 계속적으로 아버지와 마음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 그루센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아버지와 큰아들이 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그 아들이 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고 아주 극도로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급기야는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서로 죽일 것처럼 마음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였던 이 표도르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와서 이 조사하는 와중에 정황상 결국은 용의자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누가 지목되냐면 항상 갈등 관계에 있었던 큰아들 드미트리가 이제 용의자로 지목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계속적으로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그 소설에서의 반전인데 실제로 살인을 저질한 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생아였던 막내 이 스메르자코프였습니다. 스메르자코프가 늘 항상 무시당하고 괴로움 당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존재하게 한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것을 누가 자극했냐면 둘째 아들이었던 이반이 끊임없이 선과 악에 대해서
그가 지적으로 사색하면서 막내에게 계속 말한 겁니다. 악은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악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막내 아들한테 왜 아버지를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이 형 이반이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았냐. 그리고 권선징악, 말하자면 이 악한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따랐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람에 그 형이었던 이반이 아버지를 자기가 죽이진 않았지만 그 동생이 자기 말에 영향을 받아서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심한 고통 속에 정신적인 환상을 보고 이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이 열리면 이제 그 막내가 죽였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재판장에 가서 증언을 하면서 이제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이 막내 아들이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바람에 첫째 아들이었던 드미트리는 자신이 죽이지 않았지만 용의자로 지목되고 마침내 그것을 해명하지 못한 채로 결국은 유죄를 판결받게 되는 것이죠. 온 집안이 서로 미움 속에서 완전히 부서지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이 신실했던 알로사 그 셋째 아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형이 비록 그런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속에서 깊은 사색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는 모든 날에 이 벌어지는 그런 고난과 고생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 셋째가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와 평안과 화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원래 그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상적인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제는 황제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기고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정의로 그가 불타올라서 싸움을 자처하였을 때에는, 그때는 오히려 그것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파멸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 죄와 벌도 그렇고 카라바조프의 형제도 그렇고 그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그 아픔과 고생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옛자, 내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던 내 옛 모습과 옛 습성이 나를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참 가치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는 이 원어에는 오이쿠메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하면 그
땅 차지한 만큼의 하늘은 당연히 땅과 함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다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집 샀는데 요 땅만 내 거고 하늘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하늘 위도 다 그 공간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오이쿠메네입니다. 그리고 온천화의 또 다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본문에서는 이게 더 가까운데요,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사색하면서 나온 이 철학이 뭐냐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그 두 가지인데, 이 키레나 학파라는 곳은 물질적 쾌락주의라고 해서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욕심도 채우고 욕망도 채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이 바라는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 인간의 가치고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는 성경에도 나오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적 쾌락주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평정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 쾌락주의가 됐던 정신적 쾌락주의가 됐던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다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누리는 것 외에는 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쾌락주의의 끝은 결국은 허무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철학으로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의 가치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해라라는 것이 똑똑한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만약 그게 진짜라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오히려 살려 노력할수록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으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다, 죽으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철학이 말하는 죽음은 끝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 말씀해 주셨다.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모른 채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의 죽음은 내 안에 원죄로 말미암아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으면 살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에 동참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은 죄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짓는 죄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나는 대로 그런 행동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때로는 근데 내가 너무 오래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오래전에 지어서 기억 안 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거 용어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는 결국은 가인과 아벨 때에 살인이 벌어지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그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결과를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죄는 회개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죄가 아니라 원벌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그 원죄가 해결됐다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영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는 회개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으는 죄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천국의 면류관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죄만큼은 우리의 해결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의롭게 사는 사람도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원죄는 내가 회개 기도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할렐루야.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은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두 번째 죽음, 지옥의 불의 죽음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가치와 의미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행함은 모두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조금 비유가 되겠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과씨 심으면 사과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심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을 심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리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과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이미 이 순간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에는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말씀하시니까 이게 종말의 때를 말씀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셔 놓고서는 제자 때에도 안 오셨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 곳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다음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얼굴빛이 제자들이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다 본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쫓아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와 전능하심이 그 산에서 선포되고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사 우리의 참 구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함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왔더니 목사님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나고 깨진 영혼이 서로를 위하여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선을 베풀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제자로서 베푸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 말씀해 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기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은 모두 갚아 주신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정결함을 힘입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삶을 선한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